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의 기쁨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하지 못하지만 옥정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마태복음 1장을 읽었어요. 보통 성탄절이면 그 뒤를 읽어야 되는데 왜 앞에를 읽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이 어떤 제목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계보, 다시 말하면 족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란색 글씨로 여러분 그런 부제가 붙어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거쳐서 또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위에도 있었죠. 아담도 있고 노아도 있고 근데 다 생략하고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계보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이 족보 안에 여러분 보통 족보에는 남자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 여자 이름이 5명이 들어가요. 5명이. 이 시대에 이 과거의 고대에는 더더욱 뭐 여성 인권 뭐 이런 거 없었을 때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여자는 머리숱도 안 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나 들어간다는 5명.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3절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요. 5절에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도 하죠. 이름은 오늘 여기 족보에는 안 들어있지만 우리아의 아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마지막 16절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처녀 마리아까지 5명이 예수님의 계보 이 족보 안에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을 빼놓고는 이 계보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만큼 나름의 의미가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거든요. 이걸 다 살펴보지 않고 이들 중에서 오늘 제가 2사람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특별히 마리아를 뺀 나머지 4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 안에 다 모여 있어요. 그죠? 전반부에 다 모여 있어요. 다말도 거기에 있죠. 라합도 있죠. 룻도 있죠. 우리아의 아내까지. 이 중에 2사람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먼저 라합입니다. 라합. 엊그저께 우리 성탄 전자제 때 퀴즈 냈잖아요. 이게 퀴즈 문제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문제를 냈죠. 그러면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여인인데 여러분 여리고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이방 여인. 가나안 성에 살았는데 이 여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생 라합이다. 기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신분이나 직업이 좀 천한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꼭 집어서 기생 라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칠 때도 기생 라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들어온 이스라엘 군대의 정탐꾼 2사람을 숨겨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북에서 내려온 간첩 2사람을 누군가 숨겨줬다. 이건 뭐 큰일 날 일 아니겠어요? 그죠? 적국의 군인을
숨겨줬어요. 그것도 정탐꾼을. 예. 이거 들통나면요 바로 사형입니다. 예. 바로 죽음이죠. 이 여리고 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이 적국이에요. 적국. 예. 적국에 군인들 둘이 들어왔는데 숨겨졌어요. 다시 말하면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뭐 직업이나 뭐를 봐도 진짜 별 볼일 없잖아요. 예? 정말 인정도 못 받고 그런 여인이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선택했을까? 왜 그랬을까?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얘기가 누구에게 누가 한 얘기냐면 라합이 자기 집에 숨겨놓던 정탐꾼 두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라합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숨겨둔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지금 생략됐지만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되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 내가 알았다. 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 여리고성 사람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알려줘요. 왜 그랬느냐? 그 다음 뒤에서 설명하죠. 예? 이는 왜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그 40년 전에 나올 때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거기를 건너가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 다 들었다. 그것뿐이 아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 거기에서 아무도 안 죽고 이 멀쩡하게 살아서 이 강대한 민족이 그대로 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근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를 살았어요. 40년을 넘게. 그뿐만인가요? 거기에서 그 당시에 아주 강성한 군사대국이라고 얘기했던 아모리 군대, 거기에 두 왕 시온과 옥,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 사람들을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군대를 멸절시켜버려요. 와. 아니 분명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인데 군사훈련 받았던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소문을 들어보니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함께 하신다. 이걸 들은 거죠. 그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 그들이 지금 시딤까지 다 왔어요. 여리고 앞까지 다 몰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 다음 차례는 우리네? 그 다음 차례는 우리잖아요. 바로 여리고성 앞에까지 왔으니. 이 말 듣고서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너희로 말하면 얼마나 심하면 그 소리 듣고서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 정도예요. 혼비백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 말을 정탐꾼들에게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마킹해 놨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능력. 바다를 갈라요? 바다를? 또
아무도 감히 상대하지 못하는 그 군사 강대국의 두 왕을 죽이고 그 군대를 전멸시킨다? 군사훈련 받지도 않은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행할 분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와요? 이 고백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무슨 선포를 하느냐? 앞에서 읽었던 9절에 그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와, 대단하지 않나요? 이방 여인이, 이 여인이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제자 훈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돼서 뭐 금식기도 하고 와서 막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에요. 소식만 들었어요. 소식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어요. 전해 들었어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야. 동네 사람들 들리는 소문만 들었어요. 여러분, 그 들었던 소문을 듣고도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정황들을 다 들어보니 틀림없다.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땅 여리고도 너희에게 주실 줄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면 그 어떤 강대국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요, 그 당시에도, 이거는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어요. 철옹성. 그 누구도 이 성에 들어와서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는 성이에요. 이 성의 두께와 이 넓이와 이 규모가요, 고대 건축 기술 중에서도 거의 놀라울 정도의, 그 정도의 규모예요. 감히 어떤 민족도 들어와서 승리해 본 적이 없었던, 정말 철통 같은 이 수비와 이 공격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런 마을이었고 성이었다는 거죠. 여리고가. 그런데 그 성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면 이 성도 너희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지금 그거 얘기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보세요. 주실 줄이에요? 이미 주셨다. 이미 주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해요. 여러분, 그래서 라합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라합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오늘날로 말하면 간첩 신고, 띠디디, 113인가 112 전화해서 여보세요, 저희 집에 정탐꾼 둘이 있어요, 잡아가세요. 이러면 어쩌면 여리고 정부에서 포상금 받고 스타가 될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 사람은 알지요. 왜? 이미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긴 전쟁이다. 그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 여자가 무슨 거기에서 영웅 대접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녀는 목숨을 걸고 위험을 선택합니다.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의 이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행동이라고 평가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여 주었다. 잘 숨겨 주었어요. 정탐꾼들을 그대로 집에 잘 숨겨주고 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 여러분, 이 라합의 이 믿음의 선택, 그리고 이 믿음의 행동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온 집안을 구원합니다.
정탐꾼들이 고마워서 라합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곧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여길 들어올 것이다. 그때 우리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당신과 당신 집은 지켜줄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서 약속을 하죠. 창문에 빨간 줄을 걸라는 거예요. 빨간 줄이 드리워진 창은 아하, 우리 정탐꾼을 그때 살려준 집이구나.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대로 보존해 줍니다. 마치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에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초태생, 장자, 모든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한 게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란 그 집에 들어가 있구나. 그거 보고 죽음의 천사 그냥 넘어가요. 그냥 유월합니다. 스킵.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패스오버. 이게 유월이에요.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그와 똑같은 은혜를 라합에게 베푸는 거죠.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라합의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라합이 너무나도 친한 우리 옆집에 있는 자기 친구 아주머니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그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이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 남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1장 5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 남자예요. 이거 남자 이름이에요. 이 남자가 라합을 데리고 아내로 삼았어요. 이 여리고성에 살았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생 라합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라합은 더 이상 이제 기생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을 선택했던 라합의 이 결정이 이제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렸어요. 통째로. 할렐루야. 아멘. 통째로 바꾼 거예요. 그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직업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고 그의 가정이 바뀌어요. 그의 미래가 바뀌어요.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룻.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나라 중에서 특별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출신 여인이에요. 모압.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가정이요.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 살던 그 가족들이 전부 고향을 버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떠난 거예요. 살 수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어디로 갔냐?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그 모압 땅에 가서 살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장성한 아들을 거기서 살면서 장가를 보내요. 장가를 드려요. 누구랑 하느냐? 그 모압 여인들하고 장가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도 모압 땅 가서 장가 들어서 살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드렸던 첫 번째 며느리 이름이 룻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참 살다가 안 좋은 일이 겹치네 이 집에. 어느 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룻의 남편도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시동생까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남자 셋이 다 죽었어요. 그 집안에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만 셋 남았어요. 시어머니. 과부가 됐죠? 이제 과부된 첫 번째 며느리 룻, 두 번째 며느리 다 과부. 과부인 세 여인만 한 집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시어머니가 그 마음도 안 좋은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 좋겠어요? 며느리들 불러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너희 살 길 찾아가라. 여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예? 내가 이 나이에 뭐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고, 낳는다고 한들 그 애가 자라가지고 다시 이 며느리인 너하고 결혼하려면 뭐 얼마를 기다려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친정 가라. 그 말 듣고 작은 며느리가 울면서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갔어요. 근데 큰 며느리는 뭐라 그러냐?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전 어머니를 못 떠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큰 며느리가 누구냐? 룻이에요, 룻. 룻기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뭐라고 말하나?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룻이 지금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더 이상 저에게 친정으로 가라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저 안 갈 겁니다. 예? 저는 어머니 가시는 곳이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이면 저 거기에 머물 겁니다. 예.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 내 백성입니다. 저는 출신은 모압 여인이지만 전 이제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더 이상 저는 어머니를 안 떠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묻히는 그 자리에 저도 묻힐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도 참 대단한 며느리 아닙니까? 아니, 남편이 죽었어요. 예? 내 남편 죽었어요. 남편 없어 이제. 그런데도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 룻이요. 여러분, 이게요, 룻이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 룻 안에 지극한 효성이 있는 것, 물론 그것도 맞아요. 예? 효심이 가득해서 그렇게 한 것도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룻은요,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룻은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룻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기의 인생을 거둔 믿음이에요. 나의 인생을 걸어요.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이 이 믿음을 선택해요. 이 믿음을 선택하고 이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원래 이 어머니가 살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 그리고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자기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상반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 앞에서 먼저 살펴본 사람 있지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라합이 돌아와서 유대 남자 살몬과 결혼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들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자라서 누구와 결혼해요? 이 룻,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룻, 모압 여인 룻, 이 여인과 결혼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오벳이 자라서 이세라고 하는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이세가 자라서 8아들을 낳는데 8아들 중에 말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걸 보세요.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라합과 룻은 어떤 관계가 됩니까? 라합이란 여인과 룻은 어떤 관계가 돼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돼요. 이제 새로 족보가 정리가 돼요. 그죠? 예.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자기 아들이 보아스라고요. 근데 보아스가 장성해서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물론 룻은 과거가 있는 여인이에요. 원래 있던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였어요. 과부였던 룻을 이제 보아스가 거둔 거예요. 아내로. 그래서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 입장에서는 룻이 누구예요? 며느리가 됐어요. 새롭게. 며느리. 예. 룻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 며느리는 시어머니는 나오미였는데 이제 내가 새로 결혼을 했잖아요. 시집을 갔잖아요. 보아스에게.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라합이 내 새로운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지금 이 관계가 둘이 관계가 그런 관계란 얘기예요. 라합과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때 막 설교 듣고 하셨던 분들은 잘 알겠지만 기생 라합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라합과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새롭게 가족이 돼서 한 집안에서 살았을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했는데 어머니가 라합이야. 나는 룻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정 안에 시어머니는 가나안 여인이고요.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에요. 이런 가정이 꾸려진 거예요, 지금. 이런 가정이.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입니까? 둘 다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라합도 룻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우리 앞에서 봤죠? 목숨을 걸었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믿음이에요. 라합은 정탐꾼 숨겨뒀다가 들통나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멸절당하는 그 목숨을 걸었어요. 라합은. 그 믿음이에요. 룻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남은 인생을 걸었던 믿음이에요. 내 남은 인생 모압 땅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모압 여인으로 이젠 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하셔요. 다윗 왕을. 그래서 보세요. 지금 룻이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았어요.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아요. 그리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룻의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증손자. 보세요. 룻이 아들을 낳은 게 오벳이죠. 아들이 오벳이고 손주가 이세예요. 증손주가 다윗이에요. 증손주. 다윗 입장에서는 룻은 증조할머니. 4대손. 라합은 몇 대손이에요? 5대손이 되는 거죠. 고조할머니가 돼요. 고조할머니. 다윗왕의 고조할머니. 라합은 그런 관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두 여인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이 두 여인의 이름들이 들어간 거예요. 부끄럽지만 다말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부끄럽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빼면 이 계보가 완성이 안 돼요.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어요? 여러분,
가장 냄새 나는 곳, 짐승 가축들이 사는 그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우셨어요? 구유. 밥통이란 얘기입니다. 여물통. 다시 말해서 여물통에 누우셨어요. 짐승들이 밥 먹는 그 밥 염을 담아두는 통, 그거 제 아무리 뭐 수건으로 닦는다고 그게 제대로 닦이겠어요? 그 냄새가 빠지겠어요, 여러분? 그 냄새 나는 곳에 만왕의 왕께서 누우셨어요. 태어나셔서. 가장 높으신 그분이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태어나심, 어디에 나셨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봤던 기생 라합이나 과부 룻이나 이 사람들의 원래 인생도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니 비천한 인생을 살고 있던 여인들이었죠. 이들의 인생도 비천한 인생이에요. 예? 여러분, 기생으로 살던 여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과부로 아무 소망 없는 여인에게 무슨 바랄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과 룻은요, 메시아 혈통, 메시아 계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들로 사용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계보에 이 사람 빼면 완성이 안 돼요. 목숨을 걸었던 라합의 믿음, 인생을 걸었던 룻의 믿음, 그녀들의 믿음이 그녀들 자신의 운명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가문을 바꾸고 살렸고 예수님 탄생의 중요한 가교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출신이 어떤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지금 믿음을 위해 목숨도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라합처럼, 룻처럼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 말고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믿음 말고요, 오늘 라합이 보여준 믿음처럼, 룻이 보여준 믿음처럼 목숨을 거는 믿음,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올인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문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으려고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을 기억하기에 하나님, 특별히 매 주일이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 큰 은혜를 생각하는 성탄 주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로 오셨고 그곳에서 낮은 자들, 천한 자들, 가장 없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계보에도 가장 비천한 인생을 살았던 라합과 같은 인생, 룻과 같은 인생을
기록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옥중의 가족들의 믿음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거는 믿음 인생을 다 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